안녕하세요. 박세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온라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체에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됩니다. 그때 그가 갇힌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후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의 전편인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렇게 가택연금에 풀려난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걸 보통 학자들이 4차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전도 여행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AD 64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 직후였습니다. 이 대화재 사건 직후에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의 대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원인을 모두 기독교인 탓으로 돌리고 극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될 때는 어두침침한 지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1차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인근 오스티안 가오르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극심한 핍박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더 이상 사역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동력자 중 몇 명은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몇 명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오직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매우 외롭고 쓸쓸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자신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또한 우리에게 남긴 유언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1장과 2장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참고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 3장과 4장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각 장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1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 2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3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 4장의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처럼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수많은 권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생을 마감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니 이 말을 잘 듣고 꼭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외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모든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아들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싸웠고 디모데가 그 뒤를 따라 싸워야 하는 이 싸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디모데 혼자 싸워야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겉면의 바탕에는 이 싸움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남긴 수많은 권면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 십자가가 있다면 면류관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십자가 뒤에 있는 면류관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이루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예비된 면류관을 기억하며 주어진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디모데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강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런들과 함께 나눌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핍박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세런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또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 온라인 강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꼭 2가지 질문 기억하시면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